네, 여기 해주세요. 몇 년 전에 제가 교회에서 그래도 사명자라고 하실 만한 분, 우리가 교회에서 사명자 어떻게 판단합니까? 예배, 평일 예배, 그리고 여러 가지 일에 충성된 자를 사명자라고 보통 생각을 하죠. 사명자라고 판단되는 분들을 한 대여섯 분 모아서 따로 미션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캠프를 끌려다니면서 휩쓸려 다니면서 하지 말고 각자 나의 현장을 살리는 것이 나의 전도다. 그것이 사는 이유다. 이러면서 전도 캠프에 대한 메시지를 했는데요. 그 중에 제일 충성되고 제일 열심된 분이 딱 하는 말이 이거예요. 우리도 힘든데요. 우리도 힘들어요. 우리 힘든데 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무덤이구나. 여러분, 무덤에 있는 겁니다. 힘들죠. 왜 안 힘들겠어요? 우리에게 제일 힘든 게 뭔가요? 무기력이잖아요. 어떻게 힘을 내려고 해도 힘이 안 나. 무기력. 무기력의 세트로 따라오는 게 무능력입니다. 무기력과 무능력은 다람쥐 쳇바퀴와 같아요. 내가 힘이 없이 무기력하니까요, 모든 것에 무능할 수밖에 없어요. 회사에서 일을 해도 무능한 거예요. 그리고 무능하니까 점점 더 무기력해.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뭐 그래, 잘난 사람들이 앞서서 하는 거지. 나야 뭐 항상 조연이고 항상 엑스트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기력과 무능이 다람쥐 쳇바퀴가 되어서 끊임없이 굴러가요. 그래도 사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다 엄청난 재능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재능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반짝반짝 빛나는 재능으로 임시방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그때 넘어가요. 그런데 사실은 내 마음속에 나는 못해. 남들만큼만 하면 좋은데 나는 남들만큼도 못해. 간신히 따라가. 이런 무기력과 무능력이 다람쥐 쳇바퀴를 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뿐입니까? 사실은 영적 문제라는 게 있잖아요. 남들 앞에 차마 말은 못하는데 내가 안 될 수밖에 없는, 내가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나만의 영적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영적 문제 중에 제일 큰 게 뭐냐? 내가 모르는 영적 문제예요. 여러분, 차라리 나는 이게 영적 문제다고 알면은 그때부터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치유해 나가시는 시작이에요. 알면은 시작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르는 거예요. 때로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사탄이 역사하는 통로가 뭡니까? 나의 영적 문제가 뭡니까? 기도해보세요. 그럼 분명히 알게 해주십니다. 자, 이렇게 무기력과 무능력의 다람쥐 쳇바퀴 속에서 내 영적 문제에 꽁꽁 묶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덤 속에 있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이 들면은 이제 이게 육신의 질병으로 옵니다. 정신과 영혼의 무기력함은 반드시 육신의 질병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이 속에서 꽁꽁 묶여 살다 보니까 결국은 어째요? 이중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집사, 권사, 장로가 돼가지고 교회 와서 불신앙의 말을 툭툭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항상 전도, 선교, 후대운동 나오는데 나는 그것도 못하겠고 이것도 안 되겠고 이런 말을 할 수는 없다 보니까 이중생활, 삼중생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자꾸 사람이 변명을 하게 돼요. 여러분, 변명은 연약한 사람들이 변명하는 거예요. 변명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자꾸 변명을 하고 자꾸 아닌 척 포장을 해요. 자, 그 권사님이 우리도 힘든데 힘들죠. 말 안 해도 압니다. 왜 안 힘들겠어요? 무거운 짐을 지고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를 살아가고 있는데 간신히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안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저도 상담을 배웠어요. 재미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경청과 공감이에요. 들어주고 공감해줘야 돼. 이제 그러면서 경청과 공감을 하면서 상대방의 입장을 내가 수용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상대방을 완전히 이해하겠어요? 다른 인간인데 단지 내가 수용은 할 수 있는 거니까 공감해주고 수용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본 한계가 뭐냐면 백날 경청하고 백날 공감하고 백날 수용해도 그게 그 사람을 살리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수용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고 압니다. 그런데 영원히 그 상태에서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무덤 속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 거예요? 살아나야 돼요.
힘을 얻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성경 말씀 잘 내가 지식으로 받고 포럼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실제로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로 기도에 응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영적 문제가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거고 나를 둘러싼 환경이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로 힘을 얻어야 됩니다. 실제로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가 부드러운 말로 인자한 얼굴로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경청해주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걸로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의 단어를 주셨어요. 셋째 하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셋째 하늘은요, 은혜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셋째 하늘의 은혜 아닙니까? 왜 은혜냐? 내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셋째 하늘의 축복을 우리한테 주셔야 돼요. 그럴 때 나에게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살아날 수 있는 참된 힘이 임하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2장의 배경은 뭐냐면요, 이 바울이 굉장히 본인의 어려움을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바울은 신약 성경 중에서 14권의 서신서를 쓴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의 모델로 삼고 가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유럽을 3바퀴 돌았습니다. 엄청난 사람이에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때 당시 가이사는 그 신이나 마찬가지인데 가이사 앞에 가서 복음 전하리라.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 시대 안 살았어 그래요. 이 바울은 인간적으로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 기록 보면 여러 군데 나오잖아요. 바울이 편지는 굉장히 잘 썼는데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말하잖아요. 글로는 용감한데 마주 보면은 연약하다. 말하자면 글은 잘 쓰는데 이 말하는 게 굉장히 약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사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평생에 걸쳐서 자기네 사도권, 진짜 예수님의 사도냐,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을 계속 받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여기 보면 육체의 가시라는 게 나오잖아요. 이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 즉 질병이 있었는데요. 2000년 전의 일인데 신학자들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요. 어떤 신학자는 바울에게 이 눈에 안질이 있었다. 눈이 잘 안 보인다. 어떤 신학자는 바울에게 간질병이 있었다. 여러분, 간질병 한 번씩 시도 때도 없이 막 거품 물면서 기절하는 게 간질 아닙니까? 예, 이것이 육체의 가시. 여러분, 바울이 유럽을 3바퀴 돌면서 이 사람들에게 전도 선교하는데 아니 실컷 메시지 하다가 간질하면서 막 쓰러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바울의 몸에 둘려있던 옷만 가져다가 병든 사람한테 얹어도 낫는데 정작 바울 자신의 병은 안 낫는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얼마나 답답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바울이요 하나님 앞에서 떨면서 기도한 거예요. 여기 보면요 3번 간구했다 나오죠. 3번 간구했다면 딱 3번 기도했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집중해서 끝없이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가 되어진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집중해서 기도가 되어진다.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참 안타깝게도 평안할 때 이렇게 안 되거든요. 내게 어떤 고난과 힘든 부분이 있을 때 이 간절함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기도가 되어지는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2절에 보면 셋째 하늘을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셋째 하늘, 이 표현이 뭐냐면요. 여기 4절에 보면요.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사람이 이루지 못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수준을 뛰어넘는 다른 세계를 봐버린 거예요. 기도하면서 다른 세계를 봐버린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지극히 큰 계시, 사람이 생각지 못할 다른 세계에 지극히 큰 계시를 기도하는 중에 받은 거예요. 이게 셋째 하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셋째 하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셋째 하늘이 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재석이 일어난 거예요. 이 바울이 보십시오. 나는 이게 큰 문제예요. 이 육체의 이 가시, 내가 이것 때문에 선교에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면서요. 이방의 복음 전하라면서요. 그러면 이거 해결해 주셔야지요. 우리 항상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그 영상 본 것처럼 이 문제 없애주세요. 바울이 맨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셋째 하늘이 열린 거예요. 셋째 하늘이 열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10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하나님의 말씀 주신 거예요. 내 은혜가 네게 좋겠다. 나는 너한테 모든 은혜 이미 다 주었다. 너의 그 연약한 것은 문제가 아니다. 네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건 문제가 아니다. 내 은혜가 네게 충만하게 임한 거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세계를 봐버린 거예요. 재해석이 일어난 겁니다. 내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나의 이 약점,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무덤에 꽁꽁 묶인 것 같은 이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증거를 내게 주시는 거다. 나의 약한 것이 그리스도의 강함이다. 이게 보여져 버린 겁니다. 그게 오늘의 본문이에요.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무기력, 무능력, 영적 문제, 여러분 무덤에 꽁꽁 묶인 것 같다고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지난주도 힘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셋째 하늘이란 언약을 주셨어요.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무덤 속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모세가 무려 40년을 처가살이를 했습니다. 아니, 그 뿌리 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 안 한다는데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알몸뚱이로 무려 40년 동안이나 처가살이를 했어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나는 이렇게 살지 몰랐는데 이렇게 살고 있다니까. 이게 꿈인가 싶은데 꿈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모세가 호렙산에서 이 가시나무, 떨기나무 불꽃에 임하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호렙산의 이 체험, 이게 셋째 하늘이거든요. 이 셋째 하늘 체험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던 무덤 속에 갇힌 것 같은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가 돼버린 거예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엘리야 보세요.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나를 데려가시옵소서. 정말 마지막 고백인 거예요. 나를 차라리 죽이시옵소서. 난 차라리 죽는 게 내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빨리 죽여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을 때 그때도 호렙산의 체험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가장 연약한 엘리야, 모든 희망 소망 다 버려버린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엘리야를 불러다가 미래의 비전을 주신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세계복음화 언약 막 주는 것 같죠? 아니에요. 아직 아무것도 모를 때 넌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이야 이러니까 세계복음화 시시하게 느껴지죠? 아닙니다. 가장 절망, 가장 낙심, 나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 상태에서 세계복음화 언약을 엘리야에게 주신 거예요. 미래를 알려준 거예요. 7,000명이 있다. 왕들을 바꾸어라. 그리고 엘리사가 있다. 이 미래를 알려줬어요. 그때 이후에 엘리야가 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운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놀라운 역사가 엘리사를 통하여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마가다락방에 그 120명이 무슨 마음으로 모여 있겠어요? 벌벌 떨면서 모여 있었어요. 그 120명의 성도들은 전부 다 최하층 하류층 인생들이에요. 저 갈릴리, 저 사마리아 이런 데서 온 하류층, 정말 먹을 것도 없고 갈 것도 없고 인생에 희망도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벌벌 떨면서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니까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바람 같고 불 같은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니까 로마 제국도 무릎 꿇었잖아요. 이게 바로 셋째 하늘의 체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요. 다음 넘겨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눈에 보이는 것밖에 없으면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뭐 때문에 바울이 멀쩡한 집안에 잘 배운 바울이 유럽을 3바퀴나 돌면서 거지처럼 그렇게 유랑민처럼 돌아다녀요. 제일 불쌍해요. 매 맞고 맨날 핍박당하고 돌에 맞고 제일 불쌍하죠. 그게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모르면 가장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셋째 하늘의 은혜. 이 셋째 하늘의 은혜라는 건요.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영원한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셋째 하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셋째 하늘의 은혜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조금만 기도 집중하면 돼요. 우리는 받을 자격이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원래 인간의 축복이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 우리에게 담겨져 버렸어요. 우리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대지에 기도는 보호자의 플랫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플랫폼이 뭔가요? 플랫폼은요, 다 모여드는 게 플랫폼이죠. 그리고 다 출발해서 나가는 게 플랫폼 아닙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이 시간 예배드립니다. 예배가 뭡니까?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커넥트, 연결되는 시간이에요. 상상이 됩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늘 보좌와 이 미천한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커넥트, 연결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와 내가 커넥트, 연결되는 시간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저기 보면 3초월의 기도 플랫폼 돼 있죠. 여러분이 혼자서 집에서 기도할 때 하늘 보좌와 내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보좌의 권능과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로 다 모여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문과 직장과 237 현장으로 보좌의 축복과 권능이 다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에게로 보좌의 권능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플랫폼이라는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 다른 힘이 우리한테 생겨요. 이 세상의 끝이 아닌 초월적인 다른 힘이 생겨요. 이 힘을 얻어야지 제가 처음에 말한 그 다람쥐 쳇바퀴 무덤 같은 데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다른 힘, 기도의 플랫폼을 누리면요, 두려울 게 없어요. 하늘나라가 우리한테 보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죽은 뒤에 하늘나라뿐만인가요? 지금 이 땅에 내가 사는 곳에서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해서 내가 전도하는 그곳에 또 다른 생명이 살아나고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서 그 사람이 예수의 제자, 세계복음화 제자로 세워진다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천국의 면류관 다른 거 없어요. 네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헌금하고 이런 게 천국 면류관 아니에요. 네가 참고 버티고 선한 일을 행하였구나, 이게 면류관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사람의 면류관이야. 우리의 면류관이죠. 성경에는 하나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너희가 바로 나의 면류관이다. 말하자면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로 말미암아 복음 들어서 운명이 바뀐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천국의 면류관 아닙니까? 우리는 그 면류관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면류관을 그리스도께 드린다고 요한계시록에 되어 있어요. 우리는 보장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셋째 하늘의 축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 다녀도 이 기도의 플랫폼이 되어서 나를 초월하고 세상을 초월한 셋째 하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닥쳐오는 재앙을 절대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문에 자꾸 반복되는 재앙이 닥쳐오는데 어떻게 이길 겁니까? 여러분의 후대도 그 재앙을 그대로 당할 건데 어떻게 이걸 막을 겁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이 셋째 하늘의 축복, 이 보좌의 초월적인 축복을 모르면요, 교회도 부흥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겉으로는 부흥되는데요, 속으로 멸망해요. 교회 성도들이요, 이 셋째 하늘의 축복이 아니면 결국 이 육신의 질병과 영적 문제 벗어날 수 없거든요. 성도들 개인이 자꾸 재앙을 당하거든요. 그러면 힘들게 버티는 사람도 있지만 견디다 못해 쓰러지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상관없어. 또 새 사람 오거든요. 자꾸 새 사람 오니까 뒤에서 쓰러지는 사람은 감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되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겉으로는 교회가 커지고 부흥하는데 개인은 죽으면서 어느 날 숨겨져 있는 영적 문제가 나오고 멸망의 길로 간다 이겁니다. 여러분, 셋째 하늘의 축복을 알아야 돼요. 그렇게 셋째 하늘의 축복, 보좌의 힘을 개인이 누리지 못하면서 맹목적으로 신앙생활하면 뭐가 되냐? 바벨탑이 돼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탑. 바벨탑은 결국 무너집니다. 잠깐 동안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겉으로는 되는데 어느 순간에 한 번에 무너져요. 여러분, 바벨탑을 쌓으면 안 됩니다. 지금 보세요. 자꾸 여러분 문자 받으시죠? 지금 뭐 가뭄이 계속되어서 뭐 내년부터 이렇게 제한을 할 수 있다. 아이고, 세상에 끔찍하네요. 제가 어릴 때 큰 집집마다 큰 고무물통이 몇 개씩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수도가 그렇게 잘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미리 비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큰 고무물통에 물 담아놓고 그거 가지고 한 일주일 먹고 그러면서 우리 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옛날 쌀 씻은 물로 걸레 빨고 뭐 그랬던 거예요. 왜? 물이 없어서. 근데 아이고, 그런 세계가 다시 오려나 지금 싶거든요. 그런데 이거 우리나라는 늦게 온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사막화가 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몇십 년 전까지는 풀이 있었는데 지금은 풀이 없는 사막이, 이런 사막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이게 재앙이라는 겁니다. 코로나가 재앙이고, 전쟁이 재앙이고, 테러가 재앙이고, 각 나라 정부들에게 우리나라만 잘 살면 되지 하는 이런 국가 중심, 내국가 중심의 이런 게 재앙이고, 지금 이렇게 자연재해, 기상이변이 재앙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재앙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재앙을 어떻게 막을 수 있냐? 결국 저와 여러분이 이 셋째 하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셋째 하늘의 은혜,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을 보고 누리는 기도의 플랫폼,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플랫폼이 되어야 됩니다. 예, 이대지 해주세요. 기도는 영혼을 보는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 참 많이 착각하는 게요. 복음은 누리는 거라고 하죠. 뭐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되어지는 거라고 하죠. 그 말에 참 많이 착각을 해요. 여러분, 기도는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가 안 되어져요. 우리의 체질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체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체질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인간의 체질이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보고 쫓아가는 그런 체질이 아니에요. 그동안 또 그렇게 살았잖아요. 보이는 것만 보고 살면서 살았는데 갑자기 기도하려고 하니까 기도가 됩니까? 그러니까 어쩌다 힘내서 기도해도 결국은 내 육신적인 것을 위한 기도밖에 안 되는 거죠. 기도가 뭔지를 모르는 거고 기도할 체질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힘쓰고 애써야 돼요. 기도는요, 생을 걸고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야말로 낭떠러지에 떨어진 사람이 풀뿌리 하나 붙잡고 이거 놓치면 죽는다, 이런 마음으로 생명 걸고 해야 되는 게 기도예요. 왜? 우리 체질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때로는 굉장히 힘든 시간을 주세요. 때로는 굉장히 외로운 시간을 주세요. 때로는 엄청난 절망과 낙심의 시간을 주십니다. 왜요? 오직이 되게 하시려고.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답이 없다. 그래서 난 기도해야 되겠다.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방법이 없다. 이런 답이 나게 해주시는 오직의 시간을 주세요. 누구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정말로 하나님이 아끼고 부르시는 자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오직의 시간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힘쓰고 애써서 정시기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기 주보에 이렇게 오늘 조금 주보 가지고 얘기할게요. 예, 여기 주보에 보면요, 아침 남은 자의 기도가 있지요. 이 남은 자의 기도가 3생명, 3초월, 3전무후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3생명, 3초월, 3전무후무가 공식이 아니고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를 우리가 조직 신학하듯이 조직적으로 이해하기 좋게 만들어 놓은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 진짜로 호흡하면서 기도하세요. 저도 저만의 기도 스타일이 있습니다.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기도의 은사를 주셨고, 잠깐 집중해도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도의 은사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저만의 기도 스타일이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걸 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진짜 내가 호흡기도 해보자. 아니, 저렇게 시대적인 전도자가 하라고 하는데 한번 내가 실천해보자. 그래서 어느 날부터 제가 호흡을 정말 시작을 한 거예요. 호흡을 시작했는데 제가 알았어요. 아,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도 스타일 그 정도가 아니구나. 이 호흡 기도했을 때 정말 그 기도의 깊은 단계 있거든요. 바울이 말한 이런 셋째 하늘 그 단계가 있어요. 그 셋째 하늘로 더 빨리 들어간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정말로 하늘 보좌와 연결되는 이 커넥트 플랫폼, 이게 무슨 말인가를 제가 호흡 기도하면서 실제로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한테 변화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영적 문제 해결받아야지요. 나한테 응답이 와야지요. 그게 이루어지더라고요. 이 보좌와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후에는 영상을 하나 틀고 우리가 함께 진짜로 이 기도, 호흡 기도를 한번 실제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정말 내가 하늘 보좌와 소통되는 이 깊은 기도 플랫폼을 누릴 때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킨다라고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킨다. 천지가 개벽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늘 보좌와 소통되는 참된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여러분 남은 생의 운명이 바뀝니다. 바로 그게 여러분이 하루 딱 시간을 정해서 정시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핸드폰에 알람 맞춰놓고 9시 내 얼른 기도해야지, 이런 기계적인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워낙 기도하는 체질이 아니니까 그렇게라도 하면 안 하는 것보단 낫습니다. 뭐 자꾸 하다 보면 체질이 좀 달라지기는 해요. 영적 체질로. 그런데 진짜 기도는 그게 아닌 거 다 아실 거예요. 진짜 기도는 다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진짜 기도예요. 이 기도의 맛을 봤을 때 여러분이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여러분의 생이 달라져요. 환경이 달라집니다. 이런 정식기도 맛을 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기 낙기도, 파수꾼의 기도는 뭐냐?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신분 권세를 실제로 누리라. 이게 낙기도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마귀가 봤을 때는 우리가 약간 호구처럼 보이지 않을까. 요새 그런 감동을 주더라고요. 왜 호구냐? 당한데 또 당하면 호구 아닙니까? 사기 당한데 또 사기 당하면 호구잖아요. 아니, 우리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지가 하나님 자녀인지도 모르고 신분 권세도 모르고 조금만 건드리면 맨날 그 무덤 속으로 다시 들어가래. 그 다람쥐 쳇바퀴에 또 돌고 있네. 내 영적 문제, 내 무능, 내 무기력, 내 문제 하면서 계속 돌고 있네. 그러니까 사탄이 봤을 때 호구다 이거예요. 조금 힘내서 해봐. 은혜 받아봐. 또 돌아갈 거잖아. 우리 언제까지 그 호구 노릇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는 신분 권세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 에덴의 축복이 내 것으로 회복이 되어버렸어요. 언제까지 호구 노릇할 겁니까? 그래서 낙기도가 지금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무아미탑을 하듯이 요거 가지고 그대로 하라는 뜻이 아닌 거 아시죠? 문장은 여러분이 하세요. 하나님 감동 주시는 대로 하세요. 그런데 24시 나는 하나님 자녀다. 내가 있는 현장에 주의 사자들이 파송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천국의 배경을 24시 누리라는 겁니다. 중요한 게 밤기도예요. 이거는 사실은 시간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아침, 낮, 밤 시간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이 문장 그대로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예시를 들어놓은 것 뿐입니다. 이대로 똑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기계적인 기도, 종교적인 기도라고 해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 하지 말고요. 내 중심을 담아 하나님과 소통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중요한 게 밤기도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하루에 한 번은 강단 말씀, 기도수첩 말씀을 묵상하고 내 삶의 일에 적용하여 답을 찾으십시다 돼 있습니다. 이게 재해석이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요셉이 재해석을 한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애굽에 와 있냐? 저 나쁜 우리 형들. 우리가 마음속에 그게 있어요.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인간. 이게 딱 정해져 있다니까요. 그리고 거기서 한치도 달라지지 않아. 언제까지나 저 인간은 나쁜 인간이고 나는 피해자야. 거기서 달라지지 않아. 요셉이 거기서 재해석에 들어간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생명 살리려고 재해석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도망갈 때에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비참하게 도망갈 때 시므이가 나와서 다윗한테 쓰레기와 돌을 던졌다고 돼 있어요. 쓰레기와 돌멩이와 흙을 막 던지면서 막 다윗 네가 그럴 줄 알았다 막 이렇게 막 저주했다고 돼 있어요. 왜? 시므이는 그 죽은 사울 왕의 같은 지파거든요. 다윗 네가 죽은 그 사울 왕 대신 왕 돼서 잘 될 줄 알았지. 막 이제 그렇게 막 흙과 쓰레기를 뿌리면서 막 조롱을 한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아들도 나를 배신하는데 시므이가 안 그러겠냐? 놔둬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습 보면 나를 불쌍하게 여기지 않으시겠냐? 이게 다른 세계라는 거예요. 셋째 하늘이라는 겁니다. 보면 사람들이요, 머리가 이렇게 딱 생각이 굳어 있어요. 저거는 나쁜 놈. 아이, 저거는 어리석은 놈. 딱 이렇게 굳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재해석, 이게 셋째 하늘이에요. 다른 걸 봐버리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넘어서는 생각. 언제 나옵니까?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세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그 신처럼 우러러보는 가이사를 보면서 가이사의 연약함을 봤잖아요. 가이사는 신이 아니다. 연약한 인간이다. 가이사 창세기 3장 안에 지금 죽어가고 있다. 그래서 내가 저 가이사 앞에 복음 전하지라 다른 세계를 봐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밤기도의 의미예요. 재해석. 이대지 한 번 더 넘겨주세요. 또 그 다음에 오는 게 유일성이에요. 여러분, 오직 유일성, 재창조. 제가 지금 이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일성은 뭐냐? 어느 날 반드시 오는 그날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보좌의 플랫폼, 보좌와 커넥트하는 이걸 누리면서 재해석이 되고 있으면요, 셋째 하늘의 은혜를 이렇게 계속 누리고 있으면 어느 날 그 날이 옵니다. 그 날은 무슨 날이냐? 여러분의 기능과 여러분의 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골프장 가보면요, 우리 일반 사람이 골프장 가서 골프를 치려면 비싸지만 거기 보면요, 프로라는 게 아시죠? 골프 프로가 골프장에 가면 어서 오세요 해요.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돈을 이렇게 막 이렇게 대가면서 후원을 해가면서 여기 와서 골프 좀 쳐주십시오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또 전 세계 수만 명의 청소년들이 골프 프로가 될 그날을 꿈꾸면서 골프를 지금 치고 있는 거예요. 집에서 막 후원해줘서 골프를 치고 있어요. 골프 꿈나무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아주 일부만 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프로가 돼야지 이제 그동안 투자한 게 돌아오는 거죠. 자, 그런데 수많은 골프 지망생들 중에서 일부만 프로가 된다. 이게 무슨 의미냐? 그것처럼요, 수많은 노예 중에서 요셉만 총리가 됐다니까요. 수많은 목동 중에서 다윗만 왕이 됐습니다. 이게 유일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셋째 하늘의 축복을 누리면서 기도 속에 있다 보면 어느 날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능에, 여러분의 읍에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천군천사 파송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도 못 말려요. 불가항력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어느 날 그날이 오면은 전무후무 유일성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면 이것도 바벨탑이에요. 무너질 바벨탑. 아이고, 내가 포로로 끌려왔는데 내가 여기 총리가 됐네. 거기서 멈추면 언젠가 무너지는 바벨탑일 뿐이라니까요. 우리가 거기서 멈추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야, 별 볼 일 없는 내가 이렇게 됐네. 하나님이 하셨네. 그래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헛된 바벨탑을 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기도는 영혼을 보는 거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유일성의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재해석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재해석이 들어갔을 때 재창조의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다시 또 넘겨주세요. 재창조. 여러분, 이 시대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제가 아까 재앙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재앙이 뭡니까? 창세기 6장에 나와 있죠. 땅에 네피림이 가득하더라. 노아 시대에 땅에 네피림 귀신 문화가 가득했을 때 대홍수가 들이닥쳤어요. 재앙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노아 홍수를 성경 속에 나온 동화처럼 생각해요. 아니에요. 지금 또 이 땅에 네피림이 가득합니다. 바로 지금이 재앙 시대입니다. 제가 요번에 쿠팡에 뭐 좀 검색할 게 있어서 쿠팡을 검색하는데 이상하대요. 내가 분명히 교회라고 쳐서 검색을 했거든요. 부적이 맨 위에 나와. 깜짝 놀래. 왜 그게 뭔 상관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 뒤에도 그 밑에도 계속 부적이 나와. 왜 교회를 검색하는데 부적이 나옵니까? 그래서 내가 한번 읽어봤어요. 단돈 9천 몇백 원에 7천 몇백 원에 파는데 제목이 무슨 법사가 영혼을 담아서 쓴 부적 이래가지고 영혼을 담은 부적을 단돈 7천 몇백 원에 로켓 배송으로 갖다 준다고. 이게 바로 귀신 문화 시대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수능 때 보세요. 수능 부적 아주 카톡으로 저렴하게 막 보내잖아요. 이게 귀신이 문화가 되어 있는 시대예요. 거부감도 없어, 두려움도 없어, 꺼리는 것도 없어. 귀신이 문화 시대가 되니까요, 이 시대에 재앙이 들이닥치기 시작하잖아요. 뭐 길게 갈 거 있습니까? 얼마 전에 할로윈 보세요. 여러분, 할로윈이 뭔지 아시죠? 뭐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뭐 제가 또 말할 필요는 있겠냐면서도 원래 할로윈이라는 것이 저기 유럽 지역에 기독교가 전파되기 전에
1년에 한 번 지옥에 갇혀있던 악령들이 이 땅으로 올라온다. 이 악령들을 어떻게든 잘 달래기 위해서 하는 게 할로윈 축제예요. 그 우리나라 귀신도 부족해서 외국 귀신까지 가지고 와서 이걸 돈벌이를 하려고 막 이용하다 보니 온 세상에 엄청난 할로윈 귀신 축제가 시작이 된 겁니다. 여기에 어떻게 사탄이 역사하지 않겠어요? 재앙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우리의 후대들이요 어떠한 예방주사나 어떠한 백신도 없이 막 그 귀신 문화 시대, 재앙 시대에 휩쓸려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지금이 재앙 시대입니다. 막을 수 없는 재앙 시대예요. 누가 이 재앙 시대를 막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애굽의 재앙이 들이닥쳐요. 7년 기근, 그 시대에 7년 가뭄이면 다 죽는 거예요. 지금하고 달라요. 7년 가뭄이 들이닥치기 전에 그거를 미리 알리고 미리 그것을 예방하게 하고 그것을 그 시대를 살리게 한 게 누굽니까? 요셉이잖아요. 그 시대에도 애굽에도요 그 애굽에 아시죠? 스핑크스 뭐 엄청난 그 갔다 왔잖아요. 기면 엄청난 그 신상들 자기들 섬기는 우상 신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우상 신상마다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이 다 그 있어요. 그런데 그 대단한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이 재앙을 막은 게 아니잖아요. 힘없는 감옥에 있던 노예 소년, 그 소년이 재앙을 막았어요. 왜요? 이 요셉은 근본 문제를 알았거든요. 왜 재앙이 들이닥치냐? 근본 해결을 알았어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이외에는 답이 없다. 피언약, 이 근본 문제와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재앙을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대 누가 재앙을 막을 수 있을까요? 설마 내가? 예, 속으로 그러잖아요. 전부 다 아이 설마 나 같은 게 다른 사람 그 뭐 목사님이나 저기 뭐 대단하고 잘 나가는 사람이 하는 거지 거기에 속아서 끊임없이 무덤 속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 성경에 바리새인 나오죠. 바리새인 엄청 욕하잖아요. 아이고 저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뭐 종교 생활했고. 여러분 지금 우리의 눈이 열려서 지금 닥쳐오는 재앙 시대가 보이지 않고 나는 끊임없이 내 문제에 갇혀서 다람쥐 쳇바퀴 돌고 있다면 바로 내가 바리새인이에요. 바로 우리가 바리새인이라니까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다면 바로 내가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237 나라 살리는 세계복음화가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요셉을 사용하신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의 그 여러분의 기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이 시대의 재앙을 막으려고 하시는 겁니다. 재앙 시대를 살리라고 바로 나를 준비하고 계셨구나. 이게 보여지는 게 바로 천명이라고 해요. 여러분 1000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한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1000명을 지금 우리는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세계복음화를 위해 나의 기능과 나의 모든 학업과 나의 업을 준비하셨구나.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기능과 직업에 재창조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학업과 여러분의 기능과 여러분의 업에 하나님이 주시는 빛의 경제가 임하는 겁니다. 그게 재창조의 축복이에요. 어제 제가 지금 계속해서 중앙아시아 전도학교에 지금 줌으로 하는데 참석을 하고 있어요. 어제는 처음으로 우리 어린이 선교국의 여러 목사님들, 강사님들 초청을 해서 함께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거기 현지인들과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제가 마음에 담고 있는 한 분 딱 들어왔더라고. 여자 장로님, 갈리아 장로님이라고. 그 장로님이 제가 기억이 남아요. 그 장로님이 제가 3일 강의하는데 계속 이러고 있었던 장로님이거든요. 고개 숙이고 얼굴도 안 들고 이러고 있어요. 어제도 이러고 계시더라고. 예, 저는 처음에 그분이 장로님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좀 문제 있는 사람인가 보다 이랬거든요. 알고 보니 장로님이야. 제가 잠깐 쉬는 시간에 바람 좀 쐬려고 이렇게 교회 마당으로 나가니까 마당에 좀 창고 같이 어떤 건물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건물이 창고인 줄 알았거든요, 진짜. 근데 거리 가보니까 장로님이 거기서 쉬고 계시더라고. 가보니까 창고가 아니고 안에 뭐 소파도 있고 칠판도 있고 뭐가 있더라고요. 장로님, 이제 말은 안 통하지만 그 통역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장로님 이런 공간이 있었어요. 좋네요. 이러니까 하는 말이
아니 이렇고 3일 동안 이러고 있던 사람이요, 그때 막 눈이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눈이 반짝반짝 하면서 하는 말이, 여기다가 제가 앞으로 TV를 달고 뭐를 해서 여기를 렘넌트 예배실로 꾸미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힘 하나도 없이 눈 감고 있던 사람이 그때는 눈이 반짝반짝해. 그러면서 막 이제 통역을 통해서 말하는데, 제가 골목길에 다니는 이슬람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이슬람 어린이들이 복음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너무 가슴에 한이 맺혀서 우리 교회에 있는 애들한테도 내가 복음을 정말 제대로 전해야겠다, 이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할 거라고 그러는데, 아,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나? 막 눈이 반짝반짝 빛나. 이게 재창조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유를 아는 거예요. 내가 왜 장로가 됐으며, 내가 왜 살아있으며, 내가 왜 경제 축복 받아야 되는가, 이유를 아는 거예요. 어제도 줌에 들어왔길래 제가 너무 반가워서 이제 제가 인사를 하면서 제가 장로님의 말이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이랬거든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재창조의 경제력, 빛의 경제력 누리십시오. 그게 증인이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헌금합니까? 세계복음화 위해 헌금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작은 헌신이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렘넌트들과 그리고 237 나라 살리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빛의 경제라는 거예요. 기도는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보며 눈에 보이지 않는 보좌의 힘을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 또 넘겨주세요. 여러분, 지금 혹시 내가 병이 들어있다, 또는 나 지금 경제적으로 참 힘들다, 또는 나 정말 남한테 말할 수 없는데 난 정말 외롭다, 아무도 나를 몰라준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큰 은혜의 시간표를 주신 거예요. 내가 정말 너무 연약하다, 이 바울처럼 절망 가운데 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를 왜 이렇게 두십니까? 이게 바로 셋째 하늘을 체험할 시간표예요. 그래서 10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실제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플랫폼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재해석되는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재창조의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가문의 재앙을 막고 시대의 재앙을 막을 자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귀중한 생이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셋째 하늘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셋째 하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부터 기도의 깊은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제로 보좌의 모든 축복과 능력이 나에게로 모이며 나를 통하여 237 모든 현장을 살리는 셋째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플랫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연약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며 앞날에 소망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음의 비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